우리가 지금 느헤미야를 거의 반년 이상 이야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헤미야 구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머릿속으로 아시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제 이스라엘이 망해서 이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한 3세 정도 된단 말이죠. 그 포로 3세가 페르시아에서는 이제 나름대로 성공해서 왕의 술관원으로 정말 높은 요직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고향의 소식을 듣죠. 예루살렘이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 예루살렘에 재건하러 느헤미야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다른 사람이 계속 실패했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무려 52일 만이라는 너무나도 빠른 시기에 재건하게 됩니다. 그게 1장부터 6장이었죠. 그리고 7장부터는 이 예루살렘 성벽에 누가 들어가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그 중간에 사람들이 성벽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서 영적으로 말씀 회복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물을 에스라의 회복 운동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나서 11장, 우리가 지금 2주 전부터 보기 시작한 이 11장은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실제로 누가 들어가서 사는 것인지, 어떤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지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나눴습니다. 그렇죠?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그 중에서도 도저히 인간의 입으로는 말할 수 없는 며느리와 동침하여 낳은 그 자손들이, 지금 자격 없는 자손들이 예루살렘에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도, 포로 끌려가기 이전에 제사장들도 다시 회복시켜서 불러주시고, 레위인들도 회복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을 마지막 마칠 때는요, 25절부터 36절은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은 땅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사실은 예배가 충만하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되시죠, 여러분? 네. 이거 아멘 해야 될 겁니다. 아마 해야 될 거예요. 예배 은혜 받으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 번씩만 해결이 되고 지속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들을 보게 돼요. 오늘 은혜 받아서 한 번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두 번째 또 오게 되면 무너지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게 1차적이고, 2차는요 반드시 그 사람의 삶의 자리인 영토, 땅이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사실 저희가 이제 우리 교회를 하면서도 정말로 저희 교회가 2년 동안 여기 교회 오면서 예배 중심, 밥도 안 주는 그런 교회, 그러나 말씀만을 받아들이는 그런 교회로 저희가 지금 막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영토, 땅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예배 듣고 또 예배 회복되고 교회 다니면 삶의 문제들이 해결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한두 번은 그렇지만 지속성에서 문제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땅의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한번, 저는 지금까지 저도 결혼하고 지금 벌써 15년, 16년째 살고 있거든요. 정말 젊은 나이부터 가정을 책임지려고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 다 이제 어느 정도 수학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스름돈 잘못 받으면 화나고, 이 정도면 우리가 수학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 버는지, 또 그리고 얼마가 나가는지 그 계산은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번 꼭 계산을 해보셨나요? 저는 지금까지 15년, 16년 가정을 이뤄오면서 인컴, 그렇죠? 인보다 아웃이 분명히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해가 안 돼요. 분명히 내가 번 것보다는 쓰고 나누는 게 훨씬 많은데 삶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산수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인간적으로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인과 아웃이 안 맞으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버는 게 이 정도면 쓰는 게 이 정도여야지 삶이 또는 그 계획이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우리의 실제적인 삶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인이 적은데 아웃이 많이 나가는데 문제가 없이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계산을 잘못해서?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은혜로 품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계획했을 땐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 삶에 보니까 꽉 막혀서 정말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의 영토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25절에 우리 한번 이 영토의 이름을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아멘. 여기서 대표적으로 가장 첫 번째 나온 그 동네 이름이 뭘까요? 기럇 아르바입니다. 기럇 아르바. 기럇 아르바, 우리가 굉장히 생소한 것 같지만 성경에는 정말 여러 번 나오는 지명의 이름입니다. 그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있었잖아요.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있다가 점점점 이들이 잘 살게 되면서 두 종이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기로 결정하고 롯에게 그럼 너는 어디 땅으로 갈 거냐라고 해서 롯은 그 당시에 가장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해서 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그 반대 땅을 처음 선택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기럇 아르바예요. 그런 땅으로 등장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이 땅이 성경에서 많이 나오냐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 다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아내들이 모두 다 무덤이 여기에 있어요.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들 다 부부가 다 기럇 아르바에 묻혔습니다. 창세기 역사를 보면 이제 여기에 이제 야곱이 묻히고 야곱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그런데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12지파가 되는데 12아들 중에 잘 아시다시피 요셉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살고 있었던 이 기럇 아르바가 풍년이 들고 살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집트로 같이 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하다가 노예처럼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그 가나안 땅 기럇 아르바로 회복시켜 주시는 게 바로 출애굽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처음부터 기럇 아르바는 성경에서 엄청 중요한 이 예루살렘 근처의 지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제 400년 동안 종처럼 살았습니다. 아,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 이제 좀 살아보자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제 이집트를 탈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를 탈출할 때 보니까 이집트가 그 당시에서는 나라가 가장 강력한 강대국이고 거기다 군사력도 막강하기 때문에 이 이집트의 바로 왕이 안 내보내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무려 10가지 재앙으로 막 바다 강이 핏물로 변하고 장자를 다 죽이면서 어쩔 수 없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처하게요. 그리고 나서 보내주는 줄 알았더니 뒤에 군사를 쳐줘서 쫓아오는 그들에게 홍해의 바다를 팍 갈라갖고 그 길을 딱 건너는 그 느낌이 어떨까요? 이제 뭔가 될 것 같은 그 느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집트의 하나님보다 세다. 이집트의 저 사람들 군사력 강해도 우리 하나님 정말 최고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게 광야로 지나가게 되죠. 근데 그 땅에 갔더니 어떻습니까? 아주 이제 단지들이 쫙쫙쫙 지어져 있고, 자, 몇 번 어디 건물로 들어가서 사세요. 먹을 것은 어디서 맨날 조식이 나옵니다. 이런 식의 땅이 준비되어 있었나요?
전혀 반대였죠. 아니 일단 빈 땅인 줄 알았는데 거기 누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이 빈 땅인 줄 알았는데 누가 살고 있고, 게다가 그 사는 사람들이 그냥 뺏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엄청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딱 들어가자마자 이제 우리 그거 하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현실의 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야, 빈 땅인 줄 알았더니 누가 살고 있고, 저렇게 강력한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거기 어떻게 들어가냐, 하나님이 지금 거짓말한 거 아니냐, 이렇게 현실의 눈을 본 10명과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 땅은 우리의 땅이다 라고 본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민수기 13장 33절에는 굉장히 유명한 이 말씀이 나오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얼마나 그 땡이 강력한지, 일단 아낙 자손 거인들의 무리가 거기에 살고 있고요, 그 거인들의 무리를 보고 나를 보니까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고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오늘날의 우리와 상황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도저히 계산으로는 안 돼요, 그렇죠? 인과 아웃을 살펴봤으면 도저히 살 수 없고, 사방이 꽉 막혀 있고, 정치적인 소식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은 정말 우리는 안 된다라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현실의 눈이 밝은 그 10명입니까? 결국에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본 그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으로 들어가고, 그 당시 어른이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2세대와 이 2명만 그 땅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40년이 지납니다. 이 눈으로 보고 난 것을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실제로 여호수아 중심으로 땅을 분배받게 되는 말씀이 여호수아 14장 1절이에요.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현실의 눈으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 땅을요, 하나님께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제 45년이 지나서 그 땅에 실제 들어가게 되는 아주 기쁜 장면이 여호수아 14장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14장에서 얼마나 기쁜 장면이 나오냐면, 그 갈렙 있죠, 갈렙,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의 갈렙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세 번역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7절부터 11절, 여호수아 14장 7절부터 11절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주님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돌아와서 내가 확신하는 말을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그래서 모세는 그날 네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정말 신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때 아낙 자손의 메뚜기 같은 존재였는데, 계산으로는 절대 안 되는 사방이 꽉 막힌 순간이었는데, 믿음의 눈으로 본 그 사람이 그걸 지금 이루는 순간이 이 순간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갈렙의 유명한 말이, 이거는 개역 개정으로 우리가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이거 우리 한번 선포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아니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산지를 실제로 받은 장면이 여호수아 14장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갈렙이 말하는 이 산지가 어디입니까? 기럇 아르바. 그 이 산지가 기럇 아르바예요. 자, 이 지명의 이름이 그래서 바로 뒤에 이 지명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13절부터 15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이 기럇 아르바는 헤브론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헤브론이 더 신식 이름입니까? 기럇 아르바가 더 신식 이름입니까? 헤브론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여호수아 14장은요 우리가 읽고 있는 느헤미야의 100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럼 1000년 전에도 사용하지 않던 이름이 기럇 아르바예요. 이 당시에도 여호수아 시대에도 헤브론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상하게 느헤미야 25장에서 하나님이 땅을 회복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1000년 전에도 옛날 동네 이름인 기럇 아르바라는 이름을 사용하셔요. 무슨 뜻일까요? 여호수아가 보았던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느헤미야 11장 25절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전에 너네 아낙 자손 봤지? 이 기럇 아르바인데요. 아르바라는 사람이 아낙 사람 중에서 거인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눈으로 절대 가질 수 없는, 우리의 상황으로 절대 될 수 없는 그 상황에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으로 회복된 그 땅이 기럇 아르바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 11장 딱 25절 읽는 이 이스라엘, 이 당시 느헤미야 사람들은요, 야, 이거 그 땅 우리 회복되는구나. 왜 그러냐면요, 이 본문에 보면, 자 30절 우리 3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시작.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자, 여기 잠깐 그만 두시면요, 좀 멈춰 주시면 마지막에 이 지역명이 쫙 나오고 뭘 어떻게 살았다고요? 장막을 쳤다고요. 장막을 치는 게 무엇입니까? 원어로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원어로 장막은 카나입니다. 카나. 네. 진을 치다는 거예요. 군사적 용어입니다. 군사적 용어. 군사적 용어로 그 땅에 가서 전쟁하기 전에 진 치는 거 있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고자 라고 하는 기럇 아르바라는 지명, 옛날 지명을 사용하셨어요. 근데 현실은 어떠냐? 어때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입주할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약속해 주시면은 여러분 다 그래, 오늘 딱 기도 응답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귀인을 만날 것이고 투자를 만날 것이고, 내가 이제 막 아무런 노력을 안 해도 막 다 될 것처럼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현실은 어떻게 돼요? 더 밤을 새서 노력해야 되고, 때로는 정말 빈털터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럇 아르바의 상황이에요. 진을 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실지 아니하실지 그 눈으로 보며 가는 장면이 바로 장막을 쳤으며 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나 여호수아 14장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의 회복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뭐 뉴스가 그렇든 아니면 내 삶이 막막하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땅이 하나님께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모든 사람들에게 땅의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 주변에 남쪽부터 지명이 쭉 지어진 이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31절부터는요,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북쪽에 거할 영토를, 회복될 영토를 이야기합니다.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지금 성벽 밖에 사람들의 영토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 북쪽을 차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부터 명단이 쭉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6절 우리 함께 읽어볼 텐데요, 한번 그 부분에 우리가 유심히 한번 살펴보기 원해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레위인에 대해서 나눴죠. 제사장, 하나님의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그리고 그 예배를 돕는 레위인들도 회복시켜 주셔서 예루살렘 성에 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11장 마지막에 마무리해 보니까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뜻일까요? 이제 레위인 중에 타락한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바깥으로 나간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지금 기럇 아르바처럼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허락하셨는데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잘 지어진 집을 입주하는 줄 알았는데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그걸 진을 치는 마음으로 거기에 살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인 눈에 보면요, 거기서 혹시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을 때, 힘들 때, 사방이 둘러싸였을 때, 막막할 때 그 장소에서 여러분들은 오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이 장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 장소에서 예배합니다, 이렇게 막 선포하고 막 기쁘게 그렇게 살아가시죠. 여러분 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여기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막 눈물 콧물 쏟고 주님 결단합니다, 제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문 열고 딱 나가면 현실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교회는 교회고 삶은 삶이고, 지금 몇 주째 제가 이 얘기를 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래서 레위인들이요,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일반 사람들로 간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실제적인 생활의 영역에 레위인이 가서 함께 예배드린 형태를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에 지금 일반 사람들의 삶에 들어가서 이렇게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일반, 여러분 회사에서 분위기 안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분위기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다 막 욕이 나오고 서로 비난하고 당신 때문이고 당신이 온 뒤부터 뭔가 안 되고, 이런 분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된 자가 레위인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합하였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게 오늘 느헤미야 11장에 마무리되는 사건들이에요. 레위인이 전략적으로 들어가서 진을 치고 살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 그럼 오늘날의 레위인은 누구입니까? 접니까? 저도 되죠. 오늘날 레위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다. 네. 우리라고 표현하면 또 나 빼놓고 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오늘날 레위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나. 예배가 회복되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예배 회복됐을 때 땅의 회복이 일어나고 그것을 가지고 레위인으로 예배하며 살아가는 자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생존하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생존이 아니죠.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예배죠, 예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 중에.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을 이렇게 한번 자막으로 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어봤자 천국이다. 네. 생존을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뭘 그렇게 사방이 둘러싸이면 죽을 것 같고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두려워하고 겁내고 안악자손이 저렇게 큰데 저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타나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죽어도 천국이에요. 이미 이룬 거 다 이룬 사람들인데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장막에 이 땅에서 사는 삶은요, 내가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어떤 삶입니까? 내가 이제 다시 이 땅으로 파송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서 레위인으로 저 구석에 가서 사람들을
여기 비즈니스라면 이 정도 속이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레위인으로 그 안에 살아가면서 아닙니다. 손해 보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진을 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해 볼 때에 반드시 영토를 회복해 주십니다라고 선포하는 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찬양을 할 텐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기럇 아르바예요. 갈렙이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45년 동안 못 받았지만 45년 후에 그 사람이 믿음의 눈으로 선포하는 그 땅. 저는 오늘 이 LA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땅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